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편지는 먹으로, 잉크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잉크나 먹으로 돌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쓰신 겁니다. 그래서 돌에 쓴 것은 죽이는 것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은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잉크로 돌에다가 쓴 그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 그러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쓰신 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이 5절에서, 아니 그 후에 8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모세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사역, 모세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이 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사역을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이 뭐라고요? 새 언약. 그럼 모세의 언약, 사역은?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8절까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7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상 18절까지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의 지식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알아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째가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딱 이제 2개월 지나고 3개월째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줍니다. 그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돌판에다가, 2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였죠? 전부 다? 어려웠어요. 근데 두 돌판에 썼으니까 한 판에 몇 개씩 썼을까요?
네? 5개, 5개? 성경에는 그런 말 안 써서 모릅니다. 어떻게, 하여튼 2판에다 써서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10계명의 2 돌판을 받고서 그리고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지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죠. 혼자니까 자기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을 만나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전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을 나오라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굴의 광채 때문에, 영광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만 좀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온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10계명과 그것뿐만 아니라 10계명뿐만 아니라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법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법들, 이런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35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고 나는데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광채가 나거든요. 자,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모세가 생각할 때 비로소 누군가가 얘기를 하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광채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고는 모세가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산 그 기슭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착 야영을 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성막이 있죠.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때는 이 수건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다시 막을 또 가립니다. 모세가 당분간 그 광채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일을 오늘 모세의 그런 일을 바울이 옛 언약의 그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을 비교해서 오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만약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율법, 우리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이 이처럼 영광스러워서 모세가 얼굴을 가릴 정도, 수건을 덮을 정도였다면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것이, 지금 영광에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병택 집사님의 고향이 전남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한자는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 헬라어로 독사. 영광을 뭐라 부른다고요? 독사를 뭐라 한다고요? 영광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 야, 저 사람 독사가 같아. 이러면 뭐죠? 영광이 넘친다는 말이.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늘 읽은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요 5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8번.
이렇게 여기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밭이. 요 5절에 8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과 관계되는 말이 10번에 걸쳐서 여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 어떻게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럼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지금 계시고 영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숭고한 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자, 바울은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을 가렸다 벗었다 갔었다 벗었다 하는 그 옛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새 언약과의 차이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었어요. 옛 언약인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가 저렇게 그 영광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 폈다 가렸다 폈다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바울의 이 영광,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된 여러 성도들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계약,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써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번지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성도들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이 핵심, 성령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예요. 성도들 안에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성령이 주어질 거예요. 그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 왜냐하면 성령이란 뭐냐면 구원의 담보물로 보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과거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생활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은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뛰어납니다. 더 우수하고 더 지혜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 새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율법의 영광도 사실 대단하지만 모세가 수건을 가릴 정도로 백성들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럽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 성령의 영광은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가 그 성령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의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9절에서 두 번째 의문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영광이 어떻게? 더욱 넘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비교가 뭐냐면 옛 언약을 뭐라고 하죠?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의의 직분이 되는 거죠. 자,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옛 언약,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복음, 다시 말해서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죠?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옛 언약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을까요? 정죄를. 자, 이걸 봐요.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배웠어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면 율법이란 무엇이냐? 옛 언약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율법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율법은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가 죄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법의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원리인데, 세상의 법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죄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사명인데, 그래서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율법이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너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줘. 로마서에 보면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라는 것이 없어요.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율법 자체가 없었다면 죄를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죄가 정해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걸 해도 괜찮았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 시대, 노아의 시대, 아담의 시대, 이때는 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때도 세상에는 수많은 죄가 있어요. 살인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정죄를 시키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옛 계약이, 옛 언약이, 율법이 죄인을 만들었다면 새 계약인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게 뭘까요? 의라는 이 단어를 보면 성경에 이 의롭다, 의다, 하나님의 의에 직분하고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자를 쓰면 저 사람 참 의인이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의협심도 강하고 정의감도 강해서 옳은 일을 막 해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쓰여진 게 아주 한두 번 쓰여 있을까? 그렇게 쓰질 않아요. 성경에서 의롭다, 의라는 말은 절대로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롭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 이런 거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올바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들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를 주셔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 사람들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죄인들과 버려졌던 죄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관계를 좀 회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바로 회복된 관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목적도,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회복을 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쓰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으로써 바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죄야 하고 정죄를 했던 그 율법도 영광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의롭게 한 이 의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느냐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 회복된 관계는 영원히 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여기 하나님의 딸들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아 계세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앉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습니까? 9절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의의 직분을 받은 자,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이 영광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 11절 두 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없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 뭘까요? 새 언약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것도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 있을 것. 이게 뭘까요? 길이 있을 것. 없어질 것, 길이 있을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자, 옛 언약, 잠깐 있을 이 옛 언약, 그것도 영광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잠깐 있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그 시내산에는 빽빽한 아주 짙은 구름이 꽉 끼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자리에 막 불타오르는 불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것이 마치 폭풍 속에서 들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감히 그 장면을 볼 수 없고 두려워서 전부 물러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율법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임재했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비하고 정말 엄청난 그 영광의 장면들을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없어질 것들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뭐예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가 아니겠느냐.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로 성도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구원된 신분을 갖게 되고 변화된 마음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런 새로운 언약에 이런 새로운 없어질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은 번개, 천둥, 지진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삶, 우리가 성도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또는 우연찮게 그냥 내 삶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천둥, 번개, 지진과 나팔과 타는 불꽃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보다도 우리 새로운 언약은 똑같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그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현상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나타났던 모세와 백성들이 놀랐던 천둥 번개를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을 아시냐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없어질 옛 언약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우리처럼 길이 있을 이 새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새 언약이 이미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의 영광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온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발전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느껴지느냐는 거죠. 지금 오늘 읽은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받은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이것이 천둥번개 치는 거, 귀가 떨어지는 나팔 폭풍이 불어오는 거, 불타오르는 그 불꽃이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영광 가운데 성도가 된 자들이고 그러한 영광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편당을 이루고 다투고 법을 어기고 도덕적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장차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팔에, 여러분들의 몸 전체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의 천둥의 역사, 지진의 역사 또는 엄청난 번개의 역사, 타는 불꽃의 역사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끼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없어질 영광보다 길이 있을 영광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기억할 게 꼭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된 존재들이에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영광이 나타나는 놀랍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신분에 정말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성령께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십자가를 주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둥이 일어나게 하시고 번개가 번쩍이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